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받은 이 귀한 말씀들을 또 바르게 부지런히 이 시간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또 되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는 귀한 교회와 또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우리 참 기쁜 구령의 소식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그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25년도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또 받들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주님 안에 맺혀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이제 우리가 앞선 내용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 이 내용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에 쓰여졌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데요. 이 고린도 지역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야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장 이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교통이 될 수 있는 이 항구 도시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많은 또 우리가 관광지로도 갈 수 있는 유적지, 그렇죠? 그 모든 배경이 사실은 이 다양한 종교와 어떤 그 신전들이 이 수도에 굉장히 많이 세워졌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신들 혹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화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나 저희 지역적으로 이 도시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도 있지만 또 다른 안 좋은 어두운 면에는 역시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양한 우상 숭배들이 만연한 도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리스의 문화와 또 알다시피 우리 로마 제국 이 모든 것이 혼합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 다양한 신들을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문화가 그 어떤 종교적 모습이 굉장히 굳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품이나 특별히 또 이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그냥 그곳에 간다면 다양한 신들을 접해볼 수 있었던 거죠. 다양한 신들을 경배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 상품들 혹은 음식들이 충분히 그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어떤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혹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는 일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된 이슈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이 어떻게 문제가 됐냐? 이 당시에 이 음식을 이제 소비하는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신전의 잔치로서 활용됐다는 거예요. 즉, 그 각 종교마다 혹은 신전마다 바쳐진 음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나중에 그 종교 행사가 끝난 후 같이 나눠 먹는 그 어떤 연회까지 오늘날 지금 이제 교제를 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시장에 팔렸다는 거죠. 그냥 제값을 주고 고기를 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을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파는 것도 더 싸게 팔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싼 값에 유통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그 음식을 갖고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연쇄적인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풍습과 이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그 받쳐진 음식들이 이제 그 가정에까지 들어다 보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이방 종교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 음식이 전혀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어떤 문제,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지식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다. 지식을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는 자 혹은 이제 양심이 약한 자를 대조해서 지식이 강한 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도덕적 기준이 있었고 그것을 일찍이 교육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역사성과 이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상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에서 양심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양심적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없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양심이 약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방인들, 특히 거듭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는 더 큰 신앙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 이 바쳐진 음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함께 가족들과 먹는 음식으로서 혹은 내가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혹은 자신이 어떤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종교 행사 이후에 나눴던 음식으로서 어떤 그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의 삶의 배경에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거듭나고 마음이 회심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생기다 보니 이제부터 이 다른 종교에 의해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양심적인 갈등이 생긴 약한 양심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공회가 열렸죠.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사도들이 함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장 말씀을 보았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고린도 지역의 그런 어떤 배경을 통해 보았을 때 이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초대교회 많은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거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이슈였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은 정확하게 이 방향성을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금하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것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도록 멀리 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완전히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8장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즉 우상에 관련된 것이니 절대 먹지 말라, 절대 쳐다보지 말라, 뭐 이렇게 절대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이 말씀대로 멀리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식만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것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그러면서 이 상담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음식 만드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배경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을 짓는다면 먹어도 된다는, 마음껏 먹어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구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인 답변과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사랑 안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적용은요, 다음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요, 즉 바울은 자유를 사용하되 그것을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즉 자유를 서로를 위해 사랑 안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자세였다는 거죠.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배려하라. 정말 아름다운 자세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균형 잡힌 바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음식을 먹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것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상대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순되는 부분이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을 한다면요. 성경은 당연히 절대적인 진리죠. 근데 이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씩 정리를 하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진리로서 적용될 때 상대적인 적용은 뭐냐? 은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가 이 믿음,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이 절대적인 진리와 그리고 이 상대적인 적용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은혜로서도요. 이것이 지식과 지혜로서도요. 이것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도요, 그 율법이 약자에게는 좀 다르게 가볍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바쳐지는 재물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린 아이나 또 노인에 대해서, 특히 성경 신약에서 보면은 과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적 절대적 진리는 있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고귀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정말 참 능력 많으신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정말 뭐랄까요? 참 고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자신에게 의해서 나는 먹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데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연약한 양심을 지닌 자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덕을 생각한 겁니다. 서로를 세우려고 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전 세계의 모습과 이 사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지금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과 이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지식의 증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식과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급증한다는 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대개 이것을 이 과학적인 진보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 이유들이 가는 게 무엇이냐면 이 지식의 증가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증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놓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는 게 바로 이 초양극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로 시작된 이 경제 위기가 지정학적으로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 블록으로 양분되는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이 시대를 구분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반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경제적 위기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 이 양극화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특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 이 정보 습득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핸드폰을 통해서 예전에는 신문을 펴서 읽어야 되죠. 그것을 받으려면 그 다음날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 모든 것이 다 제한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이 일들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제공이 되고 이렇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비친다기보다 이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 기반, 이 지식이 중심이 되고 이 지식을 쉽게 얻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 이것이 과부하가 된 나머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의 기재로 올라오는 우리 찰스 라일리 우리가 잘 아는 박사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인간의 지식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도덕적 타락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 모습들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우리가 이 8장 말씀에 있는 지식, 그렇죠? 이 지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알아가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SNS,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뭐 알고리즘이라는 내가 계속해서 관심 있는 내용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유튜브나 이것이 계속 제공해 주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정보 과부하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다 보니 이제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우리가 이 지식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또 그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 분명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 지식을 우리가 사랑을 통해 적용하는 것.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그 균형을 잃도록 계속해서 과부하를 시킨다는 거죠. 이 정보가 과부하가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는 것에 기울여지기 쉽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확증 편향이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집단주의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식이 강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균형 잡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자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회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집단주의가 펼쳐지면 어떻게 되죠? 양극화가 심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양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정말 이 일들이 언제 끝나나, 나도 어디에 속하든 내가 그 제3자에서 바라보든 일이 언제 끝나나, 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저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얘기들이 막 내 귀를 치고 또 그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증대는.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핵심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지다 보니 뇌가 피로해진다는 거죠. 너무 많이 쏟아진다. 우리가 이 시대적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피로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로감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나에게 이 영적인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팬데믹 자체가 정말 자연재해라면 모르겠지만 이 일이 정말 어떤 계획하에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급격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단주의의 끝은 뭐냐면요, 결국엔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결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개개인의 자유가 끝까지 양극화로 인해 팽배해진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양쪽의 선택 중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의 결론을 성경을 비추어 보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한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정말 많은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순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그냥 제 뇌피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 이러한 시대적 현상 속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가 보면요, 우리는 이 피로감에 의해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급격히 흘러가고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엔 함께 그 말씀의 해답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지식들, 그것보다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적인 놀라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절대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라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런 학위를 받은 사람 혹은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창조의 혹은 이 세상의 기원을 말한다. 그는 성경에 의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린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에 참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지만 거기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그 놀라운 구원자, 그것을 사람이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요, 참된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은 성경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요, 이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한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았겠느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시면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모든 악한 일들이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드셔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많은 정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에 행동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정보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없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이 아굴이 30장 말씀에, 잠언 30장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을 참 깊이 울렸습니다. 정말 인간의 나의 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너무 귀한 겸손의 고백인데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가 아예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는가? 혹은 누가 내려오셨는가?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는가? 우리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는가?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는가?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감사하죠. 우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알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이스라엘이란 먼 나라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냐? 바로 이 놀라운 말씀, 이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지식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알더라도 그 바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지혜를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은혜로 알고 있는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인생의 가장 값진 최상의 지식이지만 이 복음을 하나님은 남에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가장 값진 지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린 너무 많은 것,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요, 이 말씀이 최종 권위라는 아름다운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론 이 바른 지식이요, 어떤 극단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 이것이 칼이 돼버려요. 이것을 모른다 했을 때 이것을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데 사용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위험한 목사님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활용합니다. 그 칼로 마치 이 수술을 하듯 그 다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다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시고,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때로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로, 때로는 내가 행동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때로는 내가 자기 희생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용감하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참 지혜롭게 활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진리. 너무 많은 이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사실은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성경에 대한 교리들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실한 진리에 대한 귀한 적용을요, 참 이렇게 말하긴 두렵지만요,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유익 얻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요, 안타깝지만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너무 귀한 분이시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분명한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를 아예 끄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항상 이 지역교회의 가치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가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진리는요, 정말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위배되거나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린 지역교회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 교회 지역 교회 밖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누굴 대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적용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요새 참 많은 부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최우선이지만 그 복음 이후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성경으로 세워야겠다.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복음도 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삶의 모든 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르게 알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분명한 저의 사명은 성경으로 사람을 채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진리를 구해야 되죠.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이 지식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무분별한 지식이 없는 지혜, 사랑은 이 교리를, 지식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혹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기울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많이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많이 즐겁죠.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 삶에 노출되고 익숙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전히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지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죠. 내가 귀한 말씀, 우리 너무 참 완전한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리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이끌려가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조금은 뒤로 하시고요,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론 저도 굉장히 긴급하게 촉각을 두고 모든 세상 뉴스, 왜냐하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신문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기울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다. 근데 마음이 뺏기는구나.
먼저는 이걸 봐야겠구나. 먼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이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그 걱정과 염려들이 조금은 하나님께 맡겨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어떤 방향이 되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챙겨야겠구나. 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해야겠구나. 다시 이 본연의 본질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요, 이 지식이 강한 자와 양심이 약한 자를 두고 사도 바울은 지식이 강한 자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경적인 이 답변은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멀리하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삶의 원리들이 혹은 이 말씀의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 승리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만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지식만을 따지면,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갖고 덕을 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요, 단순한 성경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고 배워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했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지식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양심이 약한 자를 세우는데 이 지식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절제로서, 때로는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때로는 이것을 본으로서, 자기 희생으로써,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지식과 지혜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